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08쪽에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눈에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들, 또 우리를 위협한다고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혹은 무언가로부터 압제를 당한다고 느낄 때 우리를 압제하는 것, 그 힘 있는 사람, 그 힘 있는 것, 그런 것이 위협적으로 보이고 느껴지고 크게 보입니다. 가난이 우리를 위협해 오면 돈이 크게 보이고 또 무섭죠. 궁핍한 현실이 위협해 오면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크게 보이고 무섭습니다. 위험한 현실 가운데 나를 공격해 오는 그런 공격들, 어딘가 숨겨져 있을 함정과 그 그물들,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기는 알죠.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의 어려움이 위협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크게 느껴질 때에, 자, 우리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을까? 자, 노래가 된 기도 9번째 시간, 시편 9편을 노래하는 이 시편 9편의 이 노래하는 다윗을 보면요, 그 인생에서 만난 두려움과 위협들,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사망의 문, 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이 생명의 위험 앞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또 어렵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사망의 문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덜덜덜덜 떨고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또 다윗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건 역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받는 것, 이거를 좋아하고 기뻐하기에 남몰래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펼쳐놓고 숨겨놓는 그런 위협 속에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나 힘들고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소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사망의 문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자,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다는 증거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도움, 어떤 해결책, 뭔가 힘이 될 수 있고 솔루션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동분서주는 해도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어려움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리기는 해도 정말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터인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어떠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 소망이요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는다면 사람이 어려울 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착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어려움이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고 구할 수 있을까? 저는 바로 이 시편 9편에서 한 가지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노래하는 다윗에게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위협적이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찬양이 있다면 정말로 위급하고 위험한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9편을 시작하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다윗은요, 자신에게 행하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증거하겠다, 내가 간증하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다윗이 경험한 주의 기이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일까?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이제 물러가다라는 말은 이제 뒤로 돌아서 후퇴한다라는 뜻이죠.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왔다가 다윗을 공격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넘어지고 멸망하여 후퇴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신을 치러 온 원수들이 후퇴하고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후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자, 원수들이 물러가고 후퇴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재판장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의 결과, 그 이방 나라들이 책망을 받고 악인을 멸망을 받아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멸망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 동의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유명한 고대 유적들을 보세요. 로마, 이집트,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 방문하시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그 제국과 나라들, 그 힘세고 능력 있는 왕들과 또 장군들과 군대들이 천하를 통일하고 아주 엄청난 건축물과 도시를 건설했지만 지금은 다 멸망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역사상 영원한 제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크고 찬란한 나라와 제국들이 다 멸망하고 또 폐허가 된 유적들만 남아 있고요. 그나마도 땅속에 묻혀 있다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조차 못하다가 대부분이 19세기에 들어서야 고고학자들에게 의해서 발굴된 유적들인 거죠. 자,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요, 경험을 했어요. 자신의 그 체험을 통해서 원수들, 이방 나라와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심판임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자, 그때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 이것은 영원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가 피할 요새시요 라고 고백하죠. 9절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요, 산성으로 번역했었는데요,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요새라는 뜻이죠. 이 요새, 산성으로는요, 적들의 공격이 미치지 못합니다. 손이 안 닿는 곳이에요. 잘 보호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새시다, 하나님이 산성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대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재판장으로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요새와 산성이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다시 의지하게 된다 고백하는 거죠.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체험적인 지식이죠. 경험적, 관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 잘 아실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그 단어는요,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죠.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실제이신 하나님이세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논리상으로 그냥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그런 노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 이르시되,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한 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다윗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그 말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들어서 아는, 배워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 이렇게 부르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다윗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언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냐면 22장 1절을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22장 1절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다윗은요 하나님의 아주 기적적인, 아주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사실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위기와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기적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게 소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싸워 이긴 사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요 초자연적인 기적과는 거리가 멀어요.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로서 맹수로부터 자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맞추는 그런 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맷돌을 던져서 이 거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어 넘어뜨렸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는 거리가 있지요. 다윗의 또 다른 사건들, 다윗이 위기와 위협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만한 다윗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라든지, 블레셋으로 피해 갔을 때라든지, 그 아둘람 굴 속에 피했을 때라든지, 숨었을 때라든지, 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했을 때라든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으려고 다윗은 숨가쁘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 갔다가는 미친놈인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몸을 문지방에 비벼대면서 그 위기를 모면해야 했어요. 또 적군과 싸우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싸움을 싸웠습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아주 기적적으로 놀랍게 간섭하신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요 그 일들 가운데 경험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패하여 도망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결과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이 승리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다윗의 인생길에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 꼭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어야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필연들, 그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무서워하던 그때에 어디선가 그런 힘이 생겼는지,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겼는지, 그 어려운 일들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를 주신 거죠. 그리고 달려나가서 싸웠을 때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아니 내가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요. 새로운 길들이 계속해서 열려왔습니다. 어디론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주셔서 만남 가운데 도움을 받고,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선한 마음을 품고 기꺼이 희생하게 하시는 일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업도, 비즈니스도 어쩌면 다 흐지부지 끝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모든 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흔적들, 구원의 그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고백하자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구원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 아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다윗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권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그때에 즉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주의 이름을 정말로 아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어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고백들, 신앙의 고백이죠.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들어보세요.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을 피 흘리는 사람에게 복수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어려움 당한 자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알았기에, 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구원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보세요, 시편 9편을 노래하는 이 다윗은요, 지금 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망의 문 앞에 쓰러져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극심한 고통, 이 정신적인 고통 같아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자, 어떻게 기를 수 있다고요? 다윗이 이전에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이 표현이요, 그리하시면 주의 찬송을 전할 것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과 기뻐하겠다는 그 고백을요, 그 앞에서 이미 한번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간구요, 소망이라는 거죠. 15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도다. 자, 3절과 4절과 5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나옵니다. 3절과 4절 5절에서는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그때 있었던 원수들,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이 또다시 등장해요. 여러분 아마도 이 과거의 그 이방 나라들, 악인들과는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악인들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 15절부터 나오는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이요. 자, 이 악인들의 행태는요 새롭지만 또 비슷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새로운 웅덩이를 파고 또 다른 그물들을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할 결과도 비슷해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걸려든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꾸며놓았던 일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자기가 행한 일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망하고 수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오묘한 기묘한 그런 심판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하고 가난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동안 아무도 생각해 주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느낌은 정말 느낌이죠,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영원히 실망하지는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실망하실 것 없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인생이 아무리 날뛰면서 악을 행하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승리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허사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두려운 일들을 보면서 기고만장하던 이방 나라들이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요 연약한 인생,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인생이라는 말 뜻 배웠죠?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러한 공의의 심판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 자, 나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닥쳐온 그런 위협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시편 9편의 앞에 나오는 부분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찬양의 부분인데요. 그 찬양에서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신다.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요새요 산성이 되신다. 그렇게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다시 노래할 수 있다면 그 찬양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양에 담겨 있는 능력이죠. 자, 그랬을 때에 또다시 찾아오는 위협과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즉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심판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개인적일 수 있어요. 또 공동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그 일들, 작은 것이라도 기억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선포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그런 위협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길을 여신 하나님, 그때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신 하나님, 그 거칠고 험하고 위협 가운데서 산성과 요새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다시 만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금 만나고 있는 위협적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그날 그 예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